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건강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디도서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만 있었던 건 아니고 디도도 영적인 아들이고 4절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보면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것은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디도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했고 바울을 통해 사역자까지 되어진 제자죠.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레데,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 현재도 존재합니다. 크레타 섬, 이제 그리스 영에 속해 있는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성도들을 선한 일로 교육하는 지도자로 남겨놓고 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리더십 관련 연장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디도서에서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에 대한 그 소개가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섬이기 때문에 섬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섬은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험한 어떤 자연 환경도 그렇고 문화와 또 교류가 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타락한 곳이 그레데였고 험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이 그레데의 섬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언제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때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거죠. 근데 그때에 그레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와요. 그레데인과 어디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레데인이 누구냐면 그레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그걸 보면서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소스의 사람들이 다시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그 이후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한번 방문하는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27장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방문했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이렇게 말하죠. 남겨놓았어요. 같이 갔다가 남겨놨죠. 사도 바울은 일정 때문에 갔고 남은 사람이 지금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남겨서 무엇을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5절 뒤에 보면 계속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레데의 복음이 시작되어진 배경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인사말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인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택한 자들을 위한 믿음, 경건한 진리,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전도를 통해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도 편지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신자들에게 지상명령, 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 전도의 과업을 주십니다. 그 과업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고 그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도 똑같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자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 캐리그마라고 이제 선포라는 의미인데 이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디도서에서는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레데인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말로 전하는 퀘리그마,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변화되어진, 성화되어진,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 전체적인 전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미션이다. 이것을 우리 병원이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우리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도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의료라는 굉장히 좋은 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또 사랑을 전해주면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병원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은 이 당시에 바울이 디도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에 보면 아까 잠깐 나눴지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분 한번 잘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너가 목사가 되기 위함이다. 너가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명사로 표현되지 않고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 어떤 사람의 어떤 역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혹은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행정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명사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정리하고 세우려 함이라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은 명사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사죠. 동사적 표현이죠. 내가 어떤 일을 정의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과 직임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역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의 사명, 그의 사명 선언문은 이렇게 아마 이를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크레데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했을 거예요.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사명을. 그리고 그 일을 수행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원무과와 심사과를 위해 기도했는데 원무과와 심사과의 사명을 이렇게 우리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원무과의 사명,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각 부서의 원무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서비스의 만족을 높이는 부서. 동사로 표현되죠. 심사과도 이렇게 제가 그냥 해봤어요. 정확한 심사 기준을 정리하고 각 부서에 전달하여 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의 부서의 어떤 그 일들, 혹은 내가 리더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업무 정의를 동사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도서에서 디도의 사명은 첫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병원과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리더로
대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체해서 제가 풀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플러스 병원의 리더 7절부터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급히 화내지 아니하며 술이나 중독성이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권위나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익이나 뇌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 동료와 방문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선한 일과 봉사를 기뻐하고 판단과 결정에 신중하며 공정하고 의롭게 일을 처리하고 직무와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9절 신뢰할 만한 의료 윤리와 원칙을 굳게 지켜서 올바른 가치와 기준으로 동료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주장과 비윤리적 행동에 맞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지침이나 또 리더십의 모습으로 세워놓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체크업해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레데에 세운 리더십 디도를 통해서 더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청지기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인이 물으실 때 그것에 대한 바른 대답과 또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두 번째, 크리스천 리더십은 기술적인 능력 못지않게 성품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문제이고 또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바른 기준을 따르는 리더십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기준의 중요함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큰 기준이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고 되었지만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분명한 기준에 따라 되어져야만 하죠. 물론 이것은 원칙과 원칙주의는 구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원칙주의를 고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 안에서 원칙에 따라 하되 상황과 어떤 현실에 따라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원칙이 없이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리더는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 병원의 어떤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까지 나아갈 때 우리 병원이 마치 그레데의 험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졌던 교회, 또 그 일을 감당했던 디도와 같은 리더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기쁘게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병원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